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1274년도에 고려 시대입니다.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정복하고 그리고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규슈섬, 일본의 규슈섬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갑니다. 원나라가 그러니까 어디냐면 민족이 몽골이죠, 몽골 지금의. 근데 그렇게 배를 타고 일본 본토를 공격해 가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결국 이 원나라,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원나라 군이 일본을 본토를 도착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는 가미가제, 신이 부른 바람, 신의 바람, 신이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지켜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세계 제2차 대전 때 1945년도 때 연합군이 이제 일본 오키나와 섬에, 오키나와에 이제 점거할 때쯤입니다. 일본이 많이 이제 패망할 때쯤이죠. 연합군이 오키나와에 이제 주둔하려고 할 때 이제 이 일본에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듭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그래서 그 천황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그 구호 아래 비행기 조종사 1024명이
각각 비행기에 포탄 최대로 실을 수 있는 포탄 무게가 500kg이었는데 이 500kg의 탄약을 싣고 그리고 가고시마라고 하는 비행장으로부터 해서 오키나와로 가는 거예요. 연료를 딱 오키나와 갈 만큼만 넣었어요.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비행장들 내려가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비행장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착륙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비행기 한 대가 미국 군함 한 대에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일본, 미국 군함과 전함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에게 입힌 피해가 미군 군함 30척과 전함 350척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돌진, 국가를 위해 돌진해 간 거죠. 목숨을 걸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오늘 모습인데 신앙적으로 좀 비유하자면 바울의 신앙이 이 가미가제 특공대 같아요. 하나님의 가미가제 특공대.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에 바울의 마음은 자기의 죄를 변호하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음을 들고 돌진해서 로마에 들어가서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제 바울이 연대는 약간 오차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문헌의 기록들이 약간씩 달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가 AD 60년 전후, 58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61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 AD.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했을 때가 그리고 한 5, 6년 뒤에요. 5, 6년 뒤니까 AD 한 64년에서 66년 그쯤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에 있었던 일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순교가 나오질 않아요. 한 2년 정도 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한 3년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15절까지 내용인데 그 거리가 한 800km가 넘습니다. 긴 여정이에요. 아까 여러분 그림의 지도 봐서도 멀죠. 긴 여정인데 이 긴 여정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게 이 구구절절이 막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면 성경이 이만큼 됐을 거예요. 그 책이, 그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좀 자세하게 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내용은 간략하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왜 800km가 넘는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생략하고 로마 전도에 집중하느냐? 바울의 마음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신앙의 하나님의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가 당시엔 어떤 곳이냐? 온 세계는 로마로.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의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국력이 로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대표하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가치가 평화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돈이 많아야 평안해. 그죠? 네. 그 팍스 로마나 사상인 거예요. 이제 팍스 로마나 사상의 대표적인
예가 명언이 있는데 그것은 그 로마 장군 율리시스 가이사르가 전쟁에서 이기고 원로원들에게 승전보를 보낼 때 이런 세 단어로 자기의 승전보를 전합니다. 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 잘 아시죠? 이게 세상 가치에 대표하는 명언입니다. 세상은요, 힘이 정의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힘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가치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성공이고, 힘이 곧 진리예요. 이게 바로 팍스 로마나 사상인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그 팍스 로마나 사상에서 십자가를 보면요, 십자가는요, 이거는 초라한 거예요. 십자가는 반대잖아요. 힘이 없는 자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사형수가 죽는 형틀인 거예요. 죄인들이 죽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로마에서 봤을 때는 힘의 부재.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그 바울의 복음의 돌진이 로마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한 300년 뒤에 로마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그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 수가 몇 프로였느냐? 많지 않았어요. 한 9%? 10%도 안 됐어요. 근데 국교로 기독교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이 세상에 비해서 10%도 안 되는 초라한 힘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영이라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도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유하자면 성령의 비행기를 타고 그냥 돌진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 가치를 복음의 가치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특공대가 됩시다. 우리는 성령의 특공대가 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승리하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